밖에는 없네. 민수기 2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민수기에 호르마라고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언제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내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요. 그러면서 약속의 땅을 악평합니다. 그곳에 있는 성읍은 견고하고 그곳에 있는 안악자 수는 키가 장대해서 우리가 도저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맞지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온 백성이 다 그 10명의 보고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는데, 정탐하고 한 그 날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다 헤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야 이제 너희들끼리 가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자기들이 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이 호르마가 되는데요. 지금은 불순종했을 때 호르마가 있고 순종했을 때 호르마가 있어요. 불순종했을 때 호르마는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는 적군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호르마는 파괴와 파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순종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파멸되고 파괴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했을 때에는 적이 파괴되고 파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은 어디에 있느냐? 그건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우리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일, 그리고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았더니 이 호르마가 적군의 호르마가 되고요. 적의 호르마가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는 그 호르마가 이스라엘의 호르마가 됩니다. 지금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호르마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호르마가 우리의 호르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지금 듣고 있나? 그리고 그 말씀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나?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되는데 그 열매가 내 삶에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2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훈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무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훈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며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약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또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을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 왕인 시훈의 토성이라. 시훈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으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라올지어다. 시훈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젠 적을 만나면 적에게 패하는 것이 아니라 적과 싸워서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을 도대체 훈련을 시키셨을까 생각해 보면 순종의 훈련이에요. 순종의 훈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준비하고 짐을 싸고 구름 기둥이 또 가만히 있으면 그곳에서 진을 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고 또 안식일 전에는 이틀분을 거두고 이런 훈련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체질화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서 군사 훈련도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들을 당할 민족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그 은혜이며 특별한 삶의 방식인 것이죠. 한 번 더 볼까요?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훈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하루를 삼키며 하루는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을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을 빼앗아 그곳을 있는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서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인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모압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적과 마주하여 싸우는데 싸울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싸우시고 그리고 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까 적이 이스라엘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훈련을 해서 그래요. 순종의 훈련. 순종의 훈련, 즉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정말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